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예. 앞으로 좀 오세요. 예.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주보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주보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예, 주보 없는 분. 예, 저 정훈이 형제. 예. 예, 정훈이 형제 주보 없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대학연합교를 사랑하셔서 귀한 젊은이들 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정말 무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교회는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사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볼 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 번째 말씀으로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병원은 병원인데 왜 교회가 병원이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는 아주 심하게 중병이 든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중병이 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 대단히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죄라는 중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정말 악하잖아요. 그게 그냥 한두 사람이 악해서 악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거예요. 야,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지금 상당히 상태가 심각하고 병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룩한 병원이 돼야 돼요. 거룩한 병원. 우리 교회가 거룩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한다.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 이런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닥터가, 의사가 어디 아프십니까 하는데 아유, 아픈 거 어떻게 다 이야기해? 솔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럽더라도, 좀 쑥스럽더라도 자기 아픈 것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다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 정상을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요, 교회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기고 가리고 감추고 하면은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떨면은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고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노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노출시킨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철학자인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는요,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사르트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게 되면
인간의 존재의 주체성이 상실된다. 왜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냥 사르트르가 몰랐던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출하면은 그게 손해되는 것 같죠. 그게 쑥스러운 것 같죠. 그게 두려운 것 같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잘 됐다. 너 한번 더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언제나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탕자의 아버지로 소개했어요. 탕자가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픈하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줬어요. 할렐루야. 다 용서해줬어요. 다 치료해줬어요. 다 회복시켜줬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 회복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병원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해지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워도 병원에서는 의사 앞에서는 내놓아야 돼요. 이 상처, 이거 상처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너무 보기 끔찍한데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치료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게 힘들었어요. 옛날에 여자들이 몸을 남자에게 보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의료 선교사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여자분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선교사 이름이 박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외국에 나가서 힘든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치료받게 됐어요. 참 귀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러냈고 또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참 귀한데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의사가 뭐예요? The best doctor가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질병을 앓고 있어요. 질병을.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느냐?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누구나 다 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역시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단독자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묻혀서 가지 말고 정말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 소개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주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약에 구약에 인용이 많은데 이 마태가 어떻게 인용했느냐? 이사야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져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 현대인들은 가면을 덮어 쓰고 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려면 가면을 덮어 써야 돼요. 회사에 사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별로 웃기지 않은 농담을 자꾸 해요. 근데 사원들은 막 너무 웃어 죽겠다는 듯이 웃는 거죠. 어느 날 그 회상에 직속 비서가 그날따라 안 웃는 거예요. 그 사장이 기분이 나빠. 자네는 왜 안 웃는가 하니까 저 오늘 살펴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줬다 이거죠. 할 수 없이.
가면을 덮어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면을 덮어 쓰고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그들은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시는가? 그것은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속은 썩어 있는데,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가면을 덮어쓰고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자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외식하자 그래가지고. 그 외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외식은 뭐냐? 가면을 덮어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사실은 속은 안 그런데 우리 속은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우리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그럴듯한 척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시편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시편의 기자들 읽어보면요 다 오픈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만은 솔직해지고 오픈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오픈하고 솔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오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아픈 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환자가 아픈 걸 보고 왜 너 아프냐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이렇게 자꾸 꾸짖으면 안 되잖아요. 환자가 아플 때는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저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아직까지 치료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지.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냐.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엉망이냐. 자꾸 그렇게 질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는 기도해 주고 또 때로는 충고도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한 10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충고하고 한 8, 90번 정도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환자가 아픈데 자꾸 아픈 거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꾸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치유가 필요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그런 말 했죠. 인간은 전부 다 under construction이다. 공사 중이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공사 중 이렇게 붙여놨죠. 되게 불편하죠. 공사하고 있으면. 다니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꼭 밑에 뭐라고 적어놓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을 끼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공사 중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람을 자꾸 다듬어 가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만들어 가세요. 완전한 인간은 없거든요. 천국 들어갈 때 영화로운 우리 몸으로 바뀔 때 그때 완전한 존재가 되지.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또 한마디 더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늘 부족한 걸 느껴요.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공사 중인 것을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좀 인내해 줘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완벽하면 교회 올 필요도 없죠. 내가 부족한 게 없고 문제가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오겠어요? 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사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좀 수정되고 고쳐져야 되고 변화돼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 꼭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왜요? 당신이 가면 그 완벽이 깨어지기 때문에. 예,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내가 가면 그 완벽이 깨지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링컨 스테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으며 가장 위대한 희곡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며 가장 위대한 시도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완벽한 철로란 없으며 가장 훌륭한 정부나 완벽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 수학, 특히 가장 발전된 정밀과학도 여전히 기본적인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완전한 교회도 아직 없다. 주님이 오셔야 완성된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우리는 계속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처음 올 때보다, 처음 주님 믿을 때보다,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덕 위에 빨간 지붕에 예쁜 교회당, 완전한 교회 가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저 같은 목회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목사님이죠. 왜냐? 이 바울 목사님은 성경을 직접 기록한 분이에요. 저는 기록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수준이지만 바울은 성경의 반을 자기가 직접 기록했어요. 그런 분이 설교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은 오래 안 머뭅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자이기 때문에 빨리 개척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라는 그런 장소에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 나왔잖아요. 두란노라는 장소에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했어요.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할 때는 잘 안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요, 뭐 하지 마라 할 때는 자꾸 뭘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보면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 많죠? 거짓을 버려라. 이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안에 거짓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그 안에 혈기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또 뭐요? 더러운 말 하는 인간도 있었어요. 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묵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되게 괜찮은 교회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잘은 모르지만 뒤에서 도둑질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인 데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도둑질로 직업을 삼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혈기가 그렇게 심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에베소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되게 괜찮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나마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이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뭐예요?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저 교회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되게 은혜 받잖아요. 성가대에 다 천사들 같이 막 찬양하니까 야, 이게 천사들 매는 것 같다. 그러나 역시 그 안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기 때문에 난 죄가 너무 많아가 교회 못 가겠어.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술, 담배가 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술, 담배를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딱 되니까 그때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술집에 자꾸 가니까 따라가면서 술을 배우고, 또 담배도 배우게 된 거죠. 왜냐, 제 친구가 너는 너무 동안이다. 동안이기 때문에 너는 담배를 피워야 어른스러워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고를 저에게 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성인이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이래가 담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뭐든지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까지. 근데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딱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친구 따라서 그래도 어떻게 술집에 한번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술을 안 마셨고 그냥 술 냄새만 맡았는데 소위 말하는 오바이트. 예, 그냥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서 막 토하진 않았지만 거의 토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술 냄새가 너무 싫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담배는 어떻게 끊게 됐느냐. 제가 이제 외국 선교사님 가는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가는데 담배를 여러분 어디 놓습니까? 여기는 담배 못 넣잖아요. 구겨지니까. 담배 넣기 딱 좋은 장소 여기거든요. 여기 딱 넣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에 딱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담배갑이 튀어나오는 게 안 어울리는 거죠. 이게 빼놓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피우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안 나오면 뭐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정말 나오기만 하면 열심히 자연히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 있죠. 4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부족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불쌍하게 생각해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긍휼하게 여겨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강의실 올려가지고 차를 딱 나오는데 이제 주차장 그 뒤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옛날엔 그런 공식적인 흡연실이 없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뒤에 거기가 약간 공식적인 흡연실 비슷하게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애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언짢은 거죠. 왜냐? 여기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한동 HGU잖아요.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 그걸 어떤 사람 한동 가츠 유니버시티 그러거든요. HGU. 하나님의 대학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학교 안에서 담배를 감히 피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런 인간들이 있는가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도 그랬잖아. 가만 생각해 나도 담배를 피웠던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지금처럼 분노했다면 나도 소망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에 내가 담배도 끊고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수까지 됐지 않는가. 제가 한동대에서 목수라고 불립니다. 목사인 교수기 때문에 목수가 됐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구나. 참 하나님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셨구나.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인데 지금 담배는 끊었지만 또 부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직 혈기가 있어. 너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거지. 제 모든 잘못된 걸 다 지적해내시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더 많이 인내해 줘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담배를 끊고 몸에도 좋지 않은 담배를 끊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니요, 천국 빨리 갑니다. 네,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면서 인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든 자여 오라. 누가 그런 말 했을까요? 누가 엿장수 그러던데 빈병 옛날에 팔아서 엿 바꿔 먹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여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무 감사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사로 왔다. 나는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힘든 자 다 좋다. 나에게 오기만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자동차로 비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딱 갈 때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냐면은 자동차로 비교하면 자동차 전시장 있죠. 자동차 전시장 가면 진짜 최고 예쁜 정말 빛나는 자동차들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아주 조명 쫙 받으면서 그죠? 아주 멋있는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갈 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가면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을 거야. 교회는 정말 거룩한 성자들만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와보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험 들어가. 야, 교인들도 별 수 없어. 교회 싫어.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는 자동차 전시장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정비소예요. 할렐루야. 고장난 자동차들이 많이 와 있는 거야. 지금 수리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 최고의 수리사, 기능공은 달인입니다. 예수님 달인. 예수님이 지금 막 수리하고 계신 거야,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주님이 그 사람들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한 게 그거죠.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 자꾸 정죄는 했는데 비판을 했는데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은 품지 않았어.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제사 열심히 드려도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죄인들을 보고도 정죄하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링컨의 부인이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았다 그러죠. 링컨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링컨이 어디 시장에 갔는데 부인이 또 막 성질을 부리니까 이 상인이 화가 나가지고 부인한테 한 소리 하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이보시오, 난 30년도 지금 참고 사는데 당신은 그 잠깐 5분도 못 참서. 예. 여러분, 사실요, 성질 나쁜 사람 보면 우리 시험 들잖아요.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래? 근데 그 사람 본인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은 왜 긍휼이 없느냐?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빠른데 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느냐?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건 제사보다 오히려 긍휼이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품어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셀 모임 있죠, 셀 모임. 이 셀 모임이 바로 치유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여기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데요. 이 셀이 그냥 와서 우리 그냥 소위 말해서 정말 뭐 일주일 지났던 이야기 뭐 이렇게 잡담하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 셀에서는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오픈해야 되고, 오픈할 때 뭐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셀 모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대구에서 그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하나님 서울로 보내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자. 그 친구가 왔는데 완전히 상태가 심각했어요. 얼굴도 시커멓고 부인은 이혼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잘리려고 하고 건강은 다 망가지고. 근데 그 친구 한 게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이도 제일 많았어요. 제 친구니까. 근데 그때 동생들에게 오픈했어요. 나는 술 문제가 있다. 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괴롭다. 나 위해서 좀 기도해도.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뭐 오빠 또는 뭐 형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알코올 중독 진짜 심각해. 병원에 가도 안 끊어지는데 이 다음 주에 세일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그 체면에 또 집사 타이틀까지 받았는데 모태신앙이니까 이게 실수했다 실패했다 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 지금 10년째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알코올 중독은요, 그 친구 말은 이러더라고요. 한 번 알코올 중독이 되면 영원히 알코올 중독이래요. 예를 들어 팔이 한번 잘라져. 그럼 영원히 팔이 없듯이 이 알코올 중독 한번 걸리면요, 평생을 조심해야 된대요. 단 한 번이라도 술을 한 방울 입에 대면 또 원래로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공했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그건 뭐냐? 세일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사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이러냐고 이렇게 핀잔 주지 않고 같이 사랑해주고 품어주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한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남을 내가 어떻게 치료해주냐? 나도 내 문제로 괴로운데, 나도 상처가 많은데 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주느냐? 여러분, 셀 리더 되면 그런 마음 들죠? 내가 내 문제도 힘든데 뭐 리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자기 목사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진짜 다른 사람까지 돌보는 목사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봤는데요. 하나님 놀라운 원리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영어로 적어 놓았는데, 우리는 모두 wounded healer가 돼야 된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상처 입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흠없고 완벽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상처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쓰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상처가 있죠. 거절의 상처, 아픔의 상처가 있고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상처가 있죠. 그걸 아니까 요셉이 오히려 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상처가 있죠. 에스더도 부모 없이 자란 상처가 있죠. 이 상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기도원도 겁쟁이였다는,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처, 열등감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상처가 있지만 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가장 확실한 wounded healer죠. 예수님은 상처가 많은 분이죠. 왜냐?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거부와 그런 고통의 상처가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니까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 아픔을 아시면서 우리를 상처를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 비록 하나님이고 인간의 몸으로 왔더라도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 실컷 누리다가 돌아가셨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같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속으로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멀쩡해 보이죠. 넥타이 메고 다니고 예쁘게 화장해서 다니니까 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이야기해보면 아주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 오늘날 이 현대 이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회예요. 거절을 많이 당하고 또 무시를 많이 당하고 또 삶의 그 고통들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능력을 요구하고 너무 힘든 시대예요. 상처가 아이들도 상처가 많아요. 아이들도 성적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왕따 당하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치유받은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상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괴롭고 이 상처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요, 저도 다른 범죄자에게, 저처럼 상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 축복이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고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구하세요. 그런 사람을 치료하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거죠. 보면 꼭 그래요. 마약 중독했던 사람은 회복되면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회복돼가지고 게임 중독한 사람, 상담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조폭이었던 사람은 조폭을 저 같은 사람은 조폭 전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막 진짜 무서워. 근데 조폭들은 뭐예요? 조폭들을 전도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인생에 역경이 있죠. 역경이 많잖아요. 아픔이 많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역경들이 주님 앞에서 경력이 돼서 상처가 스타, 빛나는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위로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치유함을 구하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중요한데요. 요즘 힐링이 대세잖아요. 근데요, 힐링도 좋지만 자기 상처만 계속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빨리 상처를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받아서 이제 누군가를 치유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상처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뭐냐? 문제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만 뭐예요? 문제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문제죠.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바뀌어져 있을 때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병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병원이 뭐 친절하지 않다. 병원이 치료비가 비싸다. 병원이 좀 너무 멀리 있다. 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병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병원에 문제가 많고 어려사고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꼭 있어야 돼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병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 병원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의 중요성을 제가 절감한 적이 있는데요. 97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에스더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아이도 너무 어리고, 미국 처음 가면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운전면허도 따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때 저희들 짧은 생각에 아이를 놔두고 갔어요. 장모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겨울 방학 때 아이를 데려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 좀 많이 미안해요. 우리 에스더한테. 아빠 엄마를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어느 사이에 갑자기 휴가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어진. 그래가지고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몰랐겠지만, 어린아이니까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후에 이제 12월에 제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제 아이가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막 데리고 장난치니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엄마는 미국에 있고 저 혼자 왔어요. 그래가지고 데리러 왔는데, 아마 그때 비행기 값 아끼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러 왔는데 아이를 비행기에 태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대구에서 국내선을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국제선을 옮겨 탔는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아마 이 국내선을 타도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했는데 감기에 옮았는지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비행기가 10시간 이상 타고 가거든요. 아이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쫙 달라붙어 저한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앞으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우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너무 편했죠. 왜냐하면 아이가 장난 안 치니까 편하게 갔지만 육신은 너무 편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가지고 해열제가 이제 보통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해열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도 해열제를 가져왔는데 실수로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수화물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작은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불러가지고 승무원에게 저 약 좀 달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큰 비행기에 아이 해열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 몇 시간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갔습니다.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온몸이 불덩어리입니다. 빨리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까 저희 차를 태워주러 오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귀게 된. 그 선교사님이 자기 차에 탁 태우더니 그냥 막 신호도 무시해가면서 코리아타운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인병원, 미국 병원 가면 주사를 잘 안 주거든요. 한인병원은 수속도 간단하고 뭐 미국은 복잡하니까 바로 한인병원에 자기가 아는 코리안 닥터에게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의사가 보더니 아이 큰일이다 하더니 바로 해열제 주사를 놨는데 바로 그러고 나니까 얼마 전에 열이 가라앉으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했느냐. 야, 병원은 너무 좋은 곳이다. 병원은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만약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장소가 LA가 아니고 아마존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또 LA더라도 내가 아는 의사가 없었다면, 이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 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병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의사도 그냥 의사 안 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서 정말 인간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병원을 한 이유가 뭐냐? 병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살려준 그 생명의 길이보다 목사 한 사람이 살려준 생명의 길이가 더 길다는 사실. 왜냐? 영원까지 그 사람은 살거든요. 의사가 살려준 생명은 또 죽잖아요. 근데 목사가 살려준 생명, 교회가 살려준 생명, 이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의사가 살려준 그 생명의 길이보다 더 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병원인데 세상의 병원보다 더 중요한 병원이다. 왜냐? 세상의 병원은 인간의 육신을 살려주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인간의 영혼까지 살려주는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